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 로마서 10장에 바로 세 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까? 네, 정말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에 성경 세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자, 분명히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과 26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난리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든지 사도 바울 자기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 전했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강조해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해놓고 갈라디아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와서 뭐라고 하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점치는 사람, 그리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 당을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점을 보는 자, 분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에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을 한 구절을 딱 뽑으라고 하면
어떤 구절이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는 말은 왕과 주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요. 고백하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자, 머리로 믿는다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실제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믿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로 믿으면 이런 말이거든요.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치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니까 자기 아들이 불에 타서 한 줌의 재가 남아도 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줄을 믿은 겁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해 놓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을 행하면 그 행위잖아요. 행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앞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잘못된 말을 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요.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걸 믿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순종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전체를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눌 수도 있죠. 남자 여자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요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부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잘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일까요? 한번 8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자녀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가요? 안 짓는가요? 참 큰일 났네. 이게 나는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마귀의 자녀란 말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안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적용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나는 누구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에 사신 말씀입니까? 이 성경의 말이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은 이런 마귀 자식이 되고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에 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어서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여러분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제가 지을겠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자매는 안 지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가 아니고 없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지어. 그러면 다 사탄의 자식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번역서들 보면 뭐 쉬운 성경, 현대의 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니까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짓기는 지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죠. 연약하니까 죄를 짓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계속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대요. 왜 그래요? 이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를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약하니까 그래 가끔은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또 없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요. 죄 짓는 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도 오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앞부분에 1장에는 뭐라고 하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다 있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에 뭐라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회개하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그들은 마음이 가책이 되거나 괴롭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나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마귀의 자녀들은 어때요? 죄 짓는 걸 예사로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또 지을 수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만, 지난번에 음란물 올라온 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지만 그걸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좋아서 짓는 거구나. 여러분, 왜 게임이나 이런 걸 할까요? 도박을 하죠. 좋아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달콤하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짓는 거예요. 그 음란물을 왜 자꾸 볼까요?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에게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하고 그 죄를 끊어낸 겁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대요. 절대로 안 봐야 되는데도 또 모르게 또 그게 들어가서 보고, 또 보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 직전까지도 그걸 봤다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 죄가 싫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전에는 막 그렇게 즐겁게 감상하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싫어서 그걸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어떤 걸 찾다가 이렇게 그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전 같으면 아이고 좋아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도 제가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 성경 보십시오. 쉬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내가 잠깐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바꿔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그 동생 아벨과 함께 뭘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죠? 그 이유가 12절입니다.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하죠. 왜 죽였는지를 보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인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기 아우를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 같으면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수없이 드렸고 아마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야. 자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인이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다랬겠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고,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가요? 가인도 분명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50년, 60년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있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진짜 그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았고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동일하게 요한, 바울 이들 사도들처럼 동일하게 말씀한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주님께서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역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을 예사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끼리 서로 비판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주 동안은 교회 문을 닫았으면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되잖아요. 쉽게 이렇게. 그 이제 가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들 이제 혹시 이거는 비판한 게 아닌가 겁이 난다고 하는 분들 그거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진짜 겁내야 되거든요. 아니, 겁내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뜻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빌 게이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69조 원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 빌 게이츠에게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도 아무도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줘볼까요? 우리 형제에게 줘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한번 이걸 줘볼까요?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젊은 이에게 이 169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사람에게 상속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 청년이 어떻게 살까요? 상상이 되죠. 빌 게이츠의 말에 듣지 않을까요? 들을까요? 무슨 말에 다 들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들을 거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걸 주었으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약 170조 되는 그 돈이면 영생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잖아요. 그 170조에 억만 배를 더해도 영생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170조 되는 걸 받은 사람도 어떻게 산다고요? 빌 게이츠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다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걸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인들 못 듣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곧 영생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유익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안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보화인 것을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정말 주님이 믿어지면 그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분을 내 중심에 모시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살아계셔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은밀한 죄들을 끊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죄가 싫은데 죄가 싫은데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로 믿어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떠하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대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거할 곳이 없네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단 말은 주님이 거할 곳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할 곳이 없으니까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결은 간단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절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진짜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으시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간절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